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봐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첫 시간에 예수님은 천국 백성 그들의 특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첫 가르침으로 천국 백성들아 너희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가져라, 명확히 해라 라는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 또한 하십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 그렇게 너희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첫 시간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의 지표였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방법은 그들이 구제를 잘 했느냐, 기도를 잘 하고 있느냐, 금식을 잘 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행적에 따라 그들이 구제한 거에 따라, 기도한 거에 따라, 금식한 그 행적에 따라 그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구제, 기도, 금식은 구원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구제, 기도, 금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가에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유대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의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6장 1절에서 처음 쓰인 것이 아니라 앞장인 5장에서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무엇이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희의 의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는 경건의 지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준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관습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의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관심은 행적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행동을 잘 드러내 보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간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의를 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영상이 없는데요. 성경책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외식이란 무엇일까요?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연극처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연극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또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처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는지 점검하고 경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제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 바리새인의 관습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의 공통된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제할 때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왔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은 구제를 드러내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4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6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2절에서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절 말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뒤쪽 가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후미에 가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미에 가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는 금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라는 말씀으로 하시고 말미에 가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로 넘어가면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미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6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패턴을 성경을 통해 잠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외식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6장 4절, 6절, 18절에서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경건,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구제, 기도, 금식, 즉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의와 우리의 의는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면 안 돼,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면 안 돼, 금식할 때 드러내서 하면 안 돼라는 표면적인 의미만을 말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우리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지성을 기반으로 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길, 즉 외식, 중언부언 등의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관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 즉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동일하게 중언부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멘. 사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고통, 고난에서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절망과 고난에서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의 특권을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영상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고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수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못 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더 격렬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성경의 표현대로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미 없는 부르짖음에는 아무 소리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럼 중언부언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응답해 주실 거야. 나의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부터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 원본을 보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 기도라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가르침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의 기도는 유대인, 다른 종교의 기도와 동일하게 어떤 잘못된 기준에 의해 열심을 내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에 너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에서 살펴볼 사항은 주기도문의 구조, 구성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세 가지의 우리에 대한 기도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는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라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양식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들의 기도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를 마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에 대한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내용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나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통로로 가고 있느냐, 너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느냐,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묵상해보고 점검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제를 했던, 기도를 했던, 금식을 했던 바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는 그런 표면적인 교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하고 싶은 핵심 말씀은 아버지입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있느냐,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의 그런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활동 중에 하나님께 지성, 행적을 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적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 아버지께 자녀되는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영상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에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경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첫째 천국 백성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귀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옵고 사랑의 아버지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